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얹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그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들은 이제 참 선지자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치 경건한 듯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묻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우상과 죄악으로 사로잡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는 마음이 우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물을지라도 답변을 듣지 못합니다. 이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혼합하는 태도를 결코 허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향하는 찬양과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으로 나뉠 상태라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뉜 마음을 부추긴 자나 부추김을 받은 자 모두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고 집행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끝에는 회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상으로 나뉜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모습과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펼쳐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죄악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시며 우상 숭배의 심각한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들어앉아 있으며 그들의 앞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문의할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하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빼앗긴 이중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우상이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보이드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을 방문하실 때 인간이 끝까지 열기를 거부하는 비밀스러운 벽장이나 방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일부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의 방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악의 걸림돌에서 떠나라고 촉구하십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특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쫓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방구석에 오물이 있다면 확실하게 내다버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향을 피우고 대충 덮어서 어물쩍거리려 하면 안 됩니다.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숨기다가는 영원히 그 오물더미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만일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그에게 문의한 자 모두를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10절 말씀처럼 그 둘이 동일한 죄를 지었으니 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위해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이 다시금 백성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 백성으로 되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지만 죄에 빠졌음이 드러나면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심판만 피하려는 장로들을 향한 경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유혹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며 따르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또한 세상의 것으로 나뉘어 있다면 결코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열어놓지 못하는 나의 스스로 꼭꼭 닫고 있고 보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자리로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혹여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깨달아진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